결혼식을 앞둔 예비 부부를 대상으로 저희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결혼 예비 학교를 하는데요. 결혼 예비 학교를 수료하신 많은 젊은 부부들이 있습니다. 30년 가까이 서로 다른 별에서 크기와 환경 또 문화가 다른 화성과 목성에서 각각 살다가 새로운 별 지구에 정착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내 방식대로 과연 상대방을 바꿀 수 있을까? 상식선에서 생각해도 아무리 사랑이 있다고 해도 이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고 이해와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결혼 생활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전임 목회를 한 곳이 이 대구입니다. 이곳에 제가 가면서 저 자신의 열심과 노력, 진실된 마음으로 사역하면은 성도들이 잘 따라주고 금방 다 변화되어 가지고 사랑이 넘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자만과 욕심이 많이 있었구나. 사역지가 바뀔 때마다 제가 망각의 은사를 받아서 똑같이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전히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닫게 됩니다. 여전히 나는 연약하구나. 늘 나는 부족하구나. 오랫동안 익숙한 상대방을 바꾼다라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제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타인을 변화시키려고 힘쓰고 애쓰기보다는 내가 변화되는 게 낫겠다. 나를 변화시키는데 더 노력을 쏟자.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땅에 교회들이 문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정말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문제입니다. 이 땅의 성도들이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리더인 목사들이 문제입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교회 성도들, 여러분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문제였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회복하고 주님을 닮은 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서야 됨을 고백합니다. 저도 그렇고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몸은 이미 어른이지만은 신앙만큼은 어린 아이와 같은 그 첫사랑, 그 순수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900년 초반까지만 해도 저희 나라에서 아이들을 부를 때에 용서하십시오, 욕이 아닙니다. 그렇게 불렀어요. 자식놈, 애녀석, 애새끼라는 호칭으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부르는 제대로 된 통일된 호칭이 없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독립운동가 아동문학가였던 윤석중 선생님은 당시에 어린아이들을 부르는 통일된 호칭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만큼 어린이들은 그 당시 사회에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무시되던 세대였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사실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누가 신경을 쓸 수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더더욱 무시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빼앗기고 백성들의 고통이 심해지면서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생각했던 크리스찬들이, 지도자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아이들을 생각해야 되겠다.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파 방정환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어린 아이들을 위한 인권 운동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아이들을 어린이라 호칭하면서 또 어린이날을 정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차츰 아이들에 대한, 어린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신문과 잡지를 통해서 글을 지속적으로 기고하면서 계몽운동을 펼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1923년도에는 어린이 인권 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1924년도에 제네바 국제 어린이 헌장보다 1년 앞선 세계 최초의 어린이 인권이 역사적으로 저희 나라에서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이 어린이라는 호칭에는 어린 놈, 미숙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린 아이도 존중받아야 될 존재이다, 높여야 될 존재다, 그렇게 불러서 어린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제자들의, 예수님의 그 중심 제자들의 욕심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앞장에 마태복음 17장에 가보면은 중심 제자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명의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임하면은, 세워지면은 자기들이 중요한 자리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했던 것이지요. 세상에는 개미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개미는 성실하지요. 그런데 자기 자신만을 알고, 자기 자식만 알고, 자기 가족만 알고, 내 회사만 귀하고 내 교회만 귀하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행복을 추구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반면에 꿀벌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타인 중심의 봉사의 삶을 살아갑니다. 서로 상생하며 서로 협력하고 도우면서 우리라는 공동체를 늘 먼저 생각을 합니다. 타인의 이익, 공공의 이익, 행복이 우선되는 삶이겠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평가하자면은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는 안타깝지만은 개미형에 가까운 제자들이었습니다. 3년간 그렇게 훈련을 받았건만 오직 자기 자리를 탐하고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아마도 예수님 시대는 지금의 시대보다 더 아이들을 무시하고 경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을 한 영혼으로 보시고 그들을 아끼시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 자기 중심의 사상을 내려놓고 순수한 아이와 같은 신앙이 되어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오늘 말씀을 저희에게 이 아침에 주고 있습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했을까요? 바로 아이의 부족함을 말한 것입니다. 아이는 모든 것을 부족하기에 부모님께 다 의존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맡길 줄 압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신앙생활 했다고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듯이 우리의 신앙이 한결같이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실 그때까지 변함없이 순수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를 키워보셨나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별것을 다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지요. 아이는 늘 부족합니다. 부모가 곁에 없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이후에도 챙겨 주어야 합니다. 부모에게 자녀는 사랑의 대상이지만 자녀에게 부모는
필요의 대상입니다. 그만큼 자신의 필요를 부모가 채워준다는 것을 알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따라가 봐야 나중에 후회할 것입니다. 세상은 어느 일정 부분까지는 저희들을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이 세상의 유물론적인 가지고서는 절대적으로 체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께 체험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채우려고 인본주의를 따라가게 되지요. 열심히 노력해서 바벨탑 꼭대기까지 다다라 봅니다. 그런데 나중에 더 이상 갈 데가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인본주의의 또 다른 길이 종교입니다.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구원을 줄 수 없고 헛된 우상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행위들, 선행, 종교, 열심은 당연히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할 수도, 우리를 채워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부모를 의지해야 되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1절 말씀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묻습니다.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이까? 직역하면은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더 위대합니까? 제자들은 내세적인 하늘나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건설하실 나라가 바로 이 땅에 정치적으로 이루어질 지상 천국을 말함이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아이들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만 세상 것에 아직도 더 관심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3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돌이켜라. 스트레포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얼굴을 돌려라, 몸을 돌려라 이란 뜻입니다. 물리적인 방향 전환뿐만 아니라 마음의 변화, 행동의 변화까지 나타내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들 아이 키워보셨잖아요. 지금도 키우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부모를 의지하는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제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그동안 당자처럼 하나님 제가 세상을 쫓아갔습니다. 코로나라는 이 질병을 핑계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힘을 의지하고 내 경험, 내 생각대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앞에 돌이키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소망이요,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막힌 경계를 담을 헐어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아는 찬양이 있죠.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겨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순간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죄악의 담, 모든 문제의 담이 무너졌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경계의 장벽들이 무너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말씀과 병행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말씀해 보면은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보이지 않는 경계를 그어놨어요. 담을 쳐놨습니다. 아이들이 오는 것을 은연중에 막아선 것입니다. 당연히 어른들이 오는 걸 오늘날 교회들이 좋아하지요. 아이들이 와야 무슨 보탬이 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떠들고 장난치고 철없는 짓 하고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당장은 그게 좋아 보여도 교회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없으면은 그 교회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저희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젊은 부부들이 막 3명씩 아이를 출산해요. 이 저출산 시대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부의 아이들이 왁작지껄합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초창기에 방역의 무리를 일으켰던 모천지라는 이단이 있어요. 그들은요, 경제적으로 젊은이들만 도움된다고 노인과 아이는 전략적으로 전도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순수한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지 그런 이기적인 인간의 생각으로 전도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오늘 제자들도 자기들도 모르게 구분을 짓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보다 낫다. 나는 너희와 수준이 다르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좋은 점도 많아요. 그런데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서로 간에 구분을 짓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잘 아시는 남녀 간의 갈등. 우리나라에 이게 없었는데 몇 년 전부터 이러한 갈등들이 나오고 있어요. 계층 간의 갈등, 노사 간의 갈등, 또 이념의 갈등. 나는 진보야, 나는 보수야. 너무나 많은 갈등들이 있고 지역 간의 또 불균형과 여러 갈등들이 있습니다. 남북의 갈등은 말할 것도 없지요.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아멘. 막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런 자의 것이다. 여러분, 아이들의 특징이 뭘까요? 경계심이 없는 겁니다. 누가 유괴를 잘 당하는 줄 아세요? 아이들이 유괴를 잘 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경계심이 없으니까. 형아가, 아저씨가 과자 사줄게. 그러면은 쫄래쫄래 쫓아갑니다.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아이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널 데리고 있으라고 했어. 따라와. 그러면 또 쫄래쫄래 쫓아갑니다. 아이들의 천성이지요. 저는 우리 신앙인들이 이러한 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날 서로 나누고 편가르고 끼리끼리 문화가 너무나 만연해 있습니다. 저희 나라 사람들도 그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은 많은 차별을 당합니다. 직접 겪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거기 사는 분들은 저희 친족들도 이렇게 외국에 사는데 이 아시아계 흑인만 또 못하게 취급을 받는다. 그러한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제가 일전에 부여에서 목회할 때 부여는 하우스 단지가 많습니다. 아프리카계 이 사람들이 와서 일을 그 당시에 했었어요. 그런데 그 시골 분들인데도 너무나 막대하는 거예요. 노동자들을. 너무 막대해요. 함부로 해요. 저러면 안 되는데 싶을 정도로. 공단이나 가까운 여기 안산 이런 데 공단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인권 침해를 하고 함부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좀 개선시켜야 되고 또 크리스찬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특권의식을 가졌어요. 당연합니다. 3년간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보신 자들입니다. 알아야 될 것은 사명의식과 천국의식은 가져야 되는데 특권의식은 내려놓아야 됩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구원이 있다. 우리만 특별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목회자들은 어떠합니까? 대부분 대접을 목회자들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나를 알아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 중에 혹 그러한 성도들도 간혹 있기도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특별하면은 다른 사람도 특별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나라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거예요. 제지하지 말아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 것이다. 우리는 귀한 아침에
주일 성일에 제단에 찾아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나에게 제자들과 같은 마음이 없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러한 경계들, 잘못된 간극들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이처럼. 4절 말씀 보세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이 어린아이란 육체적, 신체적 요건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네오피스라는 단어로 이 천진난만하다 이란 뜻이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성격적 특성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 미크로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아주 작은 단위예요. 아주 작은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는 자가 높아질 것이고 남을 섬기는 자가 존귀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에 이제 5월 되면 새로운 또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 인선을 하지요. 국무총리도 세우고 장관도 세우고 정부 요직의 인물들을 세웁니다. 정권을 이렇게 인선을 하는데 그런 말들이 돈다고 그래요. 공직자를 세우려면은 옛날에 법무부 장관처럼 해라. 아마 조국 장관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검찰에서 조국 장관의 또 그의 가족을 철저하게 수사를 했습니다. 저는 공직자는 모두 그렇게 수사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제 공직자를 세울 때에 그러한 기준에 맞춰서 하자.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동안 너무나 기준을 낮췄어요. 배운 사람들, 있는 사람들, 리더들, 가진 사람들을 어느 요직에 앉히려고 하면은 먼지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비리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거의 비리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참 안타깝지요. 그래서 법이 정부 따라 바뀌면 안 됩니다. 법은 늘 똑같아야 되겠죠. 고무줄 되면 안 되는 것이지요. 내로남불이라고 나에게 있는 잣대와 타인에게 쓰는 잣대가 다르다면 이것은 잘못이겠지요. 그래서 저희 크리스찬들이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자라나는 신앙의 세대가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장관도 되고 총리도 되고 훗날 대통령도 되고 사회에 필요한 리더들이 되어서 신실한 자들이 이 땅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와 같은 사람을 받아들이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남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고 정죄를 하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셨고 십자가의 순환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신다면 우리의 판단과 정죄가 얼마나 잘못되었나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남을 변화시키기보다는 나를 변화시키는 데 더 큰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이들과 같은 순수함, 정직함, 정결함, 깨끗함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낮춰라. 타페이노라는 단어인데 평지를 만들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고전 헬라어에서는 사회적으로 낮다, 영향력이 전혀 없다 그런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이 단어가 쓰였는데 마태복음 23장에 낮아지다 단어가 쓰였고 또 빌립보서 4장에 비천에 처하다 할 때 이 단어가 쓰인 거예요. 나를 낮추어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아멘. 특권의식, 우월의식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리하여 타인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131장에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감당치 못할 큰 일과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통해서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낮아짐과 겸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서 청소년기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건 왕으로 낙점된 거예요. 자신도 알고 형들도 알고 사무엘 선지자도 알고 주변 사람들 다 압니다. 그러면은 장차 큰 일을 해야 될, 우쭐해질 수 있고 형들에게 자랑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지금 왜 이러한 고백을 합니까? 인생의 수많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셔서 사용해야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합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한 적은 없으십니까? 내가 높임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한 적은 없으십니까? 높아지려고 했던 교만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 것은 마귀의 성품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행동이에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시면은, 주님을 닮아가시면은,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은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스스로 낮추세요. 이것이 주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존귀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신을 낮추다 뜻을 다시 한번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이와 같이 낮춘다 할 때에는 사회적 지위를 말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성인 사회에서 자주적 결정권이 없어요. 저희 나라에서도 투표권이 아이들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싸울 때 그런 말을 하지요. 나를 애 취급하냐고. 무시한다는 말이겠지요. 나를 아이와 같이 무시하고 혹 신경 쓰지 않을지라도 성도답게 서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존심이 있어서 무시당하면 발끈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아이다, 어린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이에요. 미국에 아만다라는 5살짜리 꼬마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만다가 고열이 나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진찰하려고 아이의 귀를 만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누가 있을까? 도날드 덕이 있나? 아이가 말합니다. No, 아닙니다. 귀를 다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아이의 코를 진찰하면서 다시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누가 살고 있나? 미키마우스가 살고 있나? 아이가 말합니다. No. 코 진찰도 끝났어요. 이제 의사 선생님이 아만다의 가슴에 청진기를 대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바니가 살고 있나? 그때 아만다가 대답했습니다. No, 아니에요. 제 가슴에는 예수님이 살고 계세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 조용히 귓속말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비밀인데요. 바니는 속옷에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생이 무엇일까요? 50 중반인 제가 논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인생이 무엇일까요? 갓난아이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성장해 가지요.
소년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중년으로, 중년이 되면 다시 또 퇴화합니다. 그래서 중년에서 노년으로, 노년에서 다시 어린이로 돌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하나님이 불러 가십니다. 나이가 지긋한 어른들 보면은 어려진다고 하지요. 작은 일에 삐집니다. 섭섭해합니다. 어버이날 안 와도 돼. 괜찮아. 돈만 보내. 그렇게 전화해 놓으시고 찾아온 자식에게 푸념합니다.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안 찾아와. 섭섭해합니다. 서운해하고 먹을 것에 욕심도 냅니다. 이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이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인생이 이제 정리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저는 신앙의 사이클도 이와 같다고 봅니다. 우리들이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하셨든지 직분이 무엇이든지 종국에는 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전적으로 아이처럼 붙들고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경계를 우리가 다시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막힌 담을 무너뜨리십시오. 자기를 주님의 사람답게 철저히 낮추십시오.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첫째,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것 혹은 맡기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이전의 가치관 혹은 헛된 세상의 가치관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돌이켜야 될 부분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자신이 무시당하거나 함부로 여겨질 때 기분이 어떠하셨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진정한 성도다움이 무엇인지 한번 다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오늘 주신 대지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영적 아이의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부르시는 부름받는 그날까지 저희는 아이답게 아이로 하나님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겸손과 순수한 신앙으로 다시금 서고자 세상으로 파송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한 주간 동행하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